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계획에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총 5권의 책을 기록했어요.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미래를 예언하는 책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 그리고 어렵고 난해한 책이다. 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많은 이단 사상들이 또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읽고 해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통치 말기인 AD 95년에서 96년경에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이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어요. 특히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주와 하나님이라 부르게 했으며 황제 숭배를 더욱 강화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이 참된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심한 박해를 당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평안한 시대가 아니라 박해의 시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어요. 지도를 보면 그리스와 튀르키예 중간에 있는 에게해에 있는 작은 바위섬을 반모섬이라고 해요. 당시 반모섬은 로마가 정치범 등을 유배 보내던 섬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즉 복음을 전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편지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지금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터키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불러요. 튀르키예 서부에 있던 7교회에 보내졌어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 반모섬에서 편지를 써서 어디에 보냈어요? 순서대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순서대로 편지를 전달했어요. 그래서 이 7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들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당시 어떤 시대라 그랬죠? 고난과 핍박받는 시대라 그랬죠? 그런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즉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왜 그랬냐면 역사를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 세력은 일시적으로는 강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날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낙심하고 넘어지죠.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게 된다면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쉽게 낙심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환난과 핍박, 고난 속에서도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에서 고난 당하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도록 이 편지를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죠. 미래를 점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목적을 바로 알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게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세상의 어떤 고난과 핍박도 이길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믿음의 불을 더욱 깊이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짐승, 용, 바벨론, 큰 성, 어린 양, 촛대, 인, 나팔, 대접 등 이런 수많은 상징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상징의 대부분은 이미 구약 성경에 나오는 환상과 묵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미 다 나온 것을 그대로 가져다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짐승과 용과 바벨론 큰 성 이런 상징은 이 당시 로마 제국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이 떠오르나요? 저 그리스도, 666, 짐승, 환란 이런 게 관심이 많죠. 근데 요한계시록 하면 마지막 때가 언젠가, 666은 뭔가 그런 쪽에 관심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 그리고 만왕의 왕이고 심판주죠. 그리고 신랑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분으로 나타나세요. 즉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사탄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마지막에 완성된다는 책이에요. 즉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히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계시록에서 완성이 된 거죠. 창세기에서는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이 다시 어떻게 됐어요? 회복됐죠. 뭘 잃어버렸어요? 창세기에서는 복을 잃어버렸죠.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것이 다시 계시록에서는 생명을 다시 얻게 된 거예요. 복을 다시 얻게 된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죠. 죄 때문에.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새 예루살렘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그 이단에서 갔다가 좋은 말을 써서 이상한 그 이미지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지, 신천지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잖아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이 생명나무의 이름이 길이 막혀 있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돼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뱀이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뱀, 곧 용, 사탄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끊어졌죠.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면서 교제를 해요. 그래서 계시록의 핵심은 이제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창세기가 잃어버린 이야기라면 이 요한계시록은 되찾은 이야기이고 회복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창세기에서 시작된 모든 문제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에덴이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 창세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1절부터 3절은 계시록 전체의 서론이에요.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환상과 심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종말의 시나리오나 복잡한 이 상징들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둬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구약의 배경 속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구약 성경 특히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이사야서 등의 언어와 상징을 인용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배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이해하면 할수록 이 요한계시록의 의미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책은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극심한 박해와 현실의 고난 속에서 흔들리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갈수록 세상이 어두워지죠. 그리고 악해지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소망을 준 책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해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계시는 뭐예요? 가려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포하고 있는가 그런 관점으로 계시록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에서는 죽임 당하셨으나 승리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장, 22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1장부터 22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시록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세기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계시록에서는 만왕의 왕으로 영광 가운데 다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자신에 관한 말씀을 어떻게 하셨대요? 자세하게 설명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44절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구약 성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전체는 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3절에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다 하니라.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모든 선지자가 증언했다는 거. 그를 믿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언할 때 여기서 다른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초점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감동을 주고 윤리와 도덕으로 성경을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성경 전체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계시예요. 우리 1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계시의 전달 과정이 나타났죠. 계시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시작했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랬잖아요, 그죠?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의 천사. 그 다음에 천사가 누구에게 줬어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그의 종들에게, 즉 교회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어떻게 전달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전달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것을 기록해서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교회들, 우리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그의 천사를 보냈다고 그랬죠. 1절에서 예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천사는 계시의 전달자죠. 계시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은 천사에 대한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 했죠. 그리고 계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계시의 전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천사. 그리고 계시의 기록자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 계시의 수신자는 하나님의 종들, 즉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죠. 계시가 그렇게 전달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계시록을 읽으면 우리의 시선이 천사나 아니면 종말의 사건 그런 것에 집중되지 않아요.
엉뚱한 것이 시선을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초점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심은 뭐라고요? 계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반드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확정된 일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겪게 될 환난과 시련과 악의 세력들이 활동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것이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 즉 신천지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속히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차면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시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자적으로만 읽고 뭐 오신다 속히 반드시 오신다 그러고 여태까지 안 오셨어? 의심하게 되죠.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새 창조를 이루실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절 말씀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죠. 사도 요한은 자신의 생각이나 상상 또는 개인적인 소식을 쓴 책이 아니죠. 그죠? 뭘 썼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증언한 거예요. 우리가 요즘 은사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기도인들이 보여주셨어. 그것을 공론화하죠. 이게 엄청 위험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단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사도 요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상상으로 그걸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계시가 완성됐죠.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그런 걸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자기 생각이나 상상 또는 개인적인 소식을 쓴 게 아니에요. 뭘 썼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을 그대로 증언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은 어디에 세워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 그랬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느낌, 자신의 감정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계신 성경만이 확실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있는데 왜 느낌을 따라가요? 그런 신앙은 이 환난과 풍파 속에서 쉽게 무너져요.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우니라. 예언이 뭘까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미래의 기념화복이나 점친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에서도 예언을 받으러 가요. 앞날이 어떻게 될까? 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은사자들을 따라다녀요. 미리 예자를 써요. 미리 기념화복을 점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리 예자를 쓰지 않고 맡길 예자를 써요. 맡길 예,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점쟁이가 미래를 맞추듯이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 교회에 선포하시는 계시를 의미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교회에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개인이 성경책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예배 시간이 되면 한 사람이 회중 앞에서 큰 소리로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회중들은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지 않죠. 뭐가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지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즉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순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때는 박해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서슬프런 박해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황제는 나의 주가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즉 듣고 그 복음을 따라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복이 있다는 말은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복, 환경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누리는 영원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은 자가 누리는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그 복이 7번 나와요. 근데 이것을 계시록의 7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이 3절에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것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의 복,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복되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적인 복이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계시록 14장 13절에 나와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죠. 이제 새로운 시작,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부활과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죽음. 그 죽음의 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죠. 성경에서 옷은 의와 구원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믿음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9절에는 이제 네 번째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합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죠. 교회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완성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준비하신 구원의 목적이 바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완성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 둘이 하나를 이루신다고 그러죠.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완성되잖아요. 그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네 번째 복,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은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러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성도가 최종 승리에 참여하는 복이에요. 즉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세상적인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복은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은 우리 힘은 지킬 수 없죠.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죠.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우리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Already not yet.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렇지만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이미 임했어요. 동시에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이 아직 되지 않았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의 날이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계시록에서. 그때 우리는 어린이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때 구원이 완성돼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 복은 뭐냐면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이 죄 씻음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는 최종적인 복을 말해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복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7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육신의 복이 하나도 없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누리는 영원한 복을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절에 보면 무슨 복이 나와요? 팔복이 나오죠. 심장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그리고 의의 주의고 목마른 자 그 위에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받기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라 말씀하시죠. 여기에서도 세상적인 복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장차 완성하실 구원에 참여하는 상태를 복되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성경은 다 복의 개념이 세상적인 그런 물질 번영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세상에서 쓴 복의 개념이고 아까 이 예언의 말씀처럼 세상적인 그 예언 기름 화복을 점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속히 이루어질 말씀. 그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 1절에서 3절 말씀은 계시록 전체를 여는 열쇠와 같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종말에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완성의 책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중심은 뭐라고 했죠? 환난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육육육도 아니라 그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을 읽으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보고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다른 쪽에 내가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그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춰야 된다.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말이에요. 계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성경 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우리 신명기까지 했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림자 예쁜 모형이잖아요. 마지막 책도 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시선을 빼앗기면 엉뚱한 곳에 시선을 맞추고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 사상에 말려들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죠. 우리도 시대가 많이 변하고 지금 이제 종말의 시대가 가까웠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다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어요. 우리 시선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 초점을, 우리 시선을 어디에 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둬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정말 맛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